D3 Evangelism Center Discipleship Training D3 전도중심 제자훈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혜영 집사님, 조건희 형제님, 조미연 자매님. 이거는 오늘은 이 세 분만을 위한 강의로 아마 제 방송을 보는 외국분들은 좀 헷갈려 하실 텐데 한국어로 오늘 방송을 합니다. D3 원포인트 레슨이라 하면 우리가 3분 복음, 그 다음에 1권의 일가. 1권의 일가라 그러면 기초영역 과정에서 당신은 지금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1권의 일가입니다. 근데 왜 이 두 개가 중요하냐? 성경에서 보면은 저희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그들일까요? 이게 사도죠. 사도들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태의 지상 대명령에 딱 부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을 창안한 그 안창천 목사님이 25년 동안 이거를 강의하시고 세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대형 집회만 지금 351회차 저랑 이제 가정교회 집회까지 했는데 D3 전도중심 제자훈련 안창천 목사님이 대표이신 D3 재단에서는 지금 이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이 이 D3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 키 포인트. 오케이. 자, 제가 앞서 진행하기 전에 기도를 저희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D3를 제가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즉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D3 전도중심 제자훈련이죠. 전도하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의 교회 좋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런던 순복음교회도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또 이쪽 HTB에서 만든 유대인, 메시아닉 주 유대인계 목사님이 만든 알파 코스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스인데 문제는 그들은 교회 안에 성도를 잡아놓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처럼 4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순환구조. 이것 또한 안창천 목사님 연구해서 성경에서 파악하신 건데 저희가 모이잖아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모여요. 주님을. 그래서 그 예배당에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서는 뭘 하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제자를 삼으니까 재생산이 돼서 그 재생산된 제자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흩어지고 이게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의 순환구조입니다. 그 순환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 중심 제자 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 자, 여러분들 다 전도를 하시고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김혜영 집사님, 우리 조건우 형제님, 조미연 자매님 전부 다 토요일날 또 와서 우리 전도를 했었죠. 토요일날 가갖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118명이. 그렇죠? 근데 보면은 전도를 본인들은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양육하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지예요. 그래서 D3에서는 D3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D3는 무엇인가? D3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자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이다. D3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자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거를 따라서 움직여야지. D3는 D에서 D는 뭘까요? D는 disciple, 제자예요. 그럼 3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거,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쵸?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한 D3의 3의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반복, 집중, 시뮬레이션, 반복, 집중, 시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반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반복을 해야지 금방 습득하고 자기가 나가서 전도할 때
뭐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성령님 인도하는 애. 또 집중은 그 토픽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었는데 어떤 토픽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쵸? 저희가 이 성경책을 보면은 딴 거 다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항상 여기서 증언하는 게 변화가 와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해요. 저 또한 그랬고 세상에서 막 저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람이죠. 어떤 그 현지인 성도는 저보고 시리얼 킬러래. 연쇄살인마.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 세상에 살 때. 그래서 뭐 회개했기 때문에 시리얼 킬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자, 변화는 명확성과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뒷뜰이는 단순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진 교재예요. 모든 제자의 목표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단순히 배워. 지금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가르치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왜 배워요?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전하다 보면 치유가 생겨. 그렇죠? 그래서 어떤 미니스트리,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힐링 딜리버리스 미니스트리가 많아요. 특히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 많고 아프리카도 많은데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치유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당장 포커스 할 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에 포커스 할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은. 목회자는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회개를 요구한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거 강의를 할 때는 if your member, if you are a pastor, if your members do not encourage the member to preach the gospel, you should repent right now. Whoever is watching at Facebook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냥 성전 안에만 잡아놓으면 당장 회개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뒷뜰이에 또 하나 비밀 열쇠가 있어요. 예? 비밀 열쇠, 세큐리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보면 이게 중요한 거야. 사도행전 5장을 보고 6장에 어떤 일이 생겨요? 집사들 임명하죠. 그러고 나서 7장에서 뉴테스먼, 그러니까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가 생기잖아요. 스테반 집사.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거를 자꾸 훈련하고 가르치고 전하면은 어떤 사람이 유익해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유익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유익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유익해. 왜? 가르치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해지고 또 받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두고 볼게요. 5장 42절 말씀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가르치기를 어떤 걸로 하냐? 기초 양육 1권의 1과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교재라 그래요 우리가. 근데 지금 반드시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 교재를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새 성도들을 갖다가 그리고 3분 복음은 어떤 걸 주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거니까 3분을 좀 이따 볼 건데 그걸 그 두 가지 툴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2과 같은 경우에는 구원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줍니다. 3과는 뭐 그 하느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4과는 기도는 예수님과 하느님과 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다음에 5과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그러니까 저도 52년 동안 지금 제가 만으로 56세인데 52년 동안 그냥 교회는 가요, 열심히. 그다음 헌금도 열심히 해. 돈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장로 타이틀을 줘. 15만 명 교회에서.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어. 그래서 말씀은 그 목사님 봐서 말씀 스승은 뭐뭐뭐뭐 목사님이지만 제 영적 스승은 송기호 목사님이다. 한국에서는 몰라. 누군지 잘. 전도하는 사람만 몇 명만 알지. 그렇지만 내 영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진정한 멘토는 송기호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전하고 자기가 가르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계속 재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 중심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생산. 보면 영어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All authority heaven and earth given to me, therefore go make a disciple to the all nations,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that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commanded. 자, 한글로 제가 볼게요. 한글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자,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은 여기서 너희는 가서는 영어로는 go. 근데 go인데 go라는 거는 성전 안에 있으라는 게 아니고 나가라. go. 예? 그쵸? go. 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중요한 건 제자 삼아야 돼. make a disciple.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make a disciple.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teaching them to obey인데 그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제자만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 지금까지도 어제까지 하면 이제 3,806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18주 동안. 어제 7명을 더 영접했어요. 현진 예배 끝나고.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몇 명이나 제자로 남아있고 걔네들이 복음을 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큰 일이야.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돼. 우리 정규현 목사님 성교하고 씨를 뿌리면 누군가는 아볼로처럼 물을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야, 지금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를 삼아서 걔네들도 같이 그 제자들이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은 D2D 중에 반복, 집중,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시연이라고. 근데 나중에 양육을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하는지를 시연을 해보라 그래. 본인 앞에서. 가르쳐보라 그러고 전해보라 그러고. 전하는 거는 3분복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가르쳐보라 그러는 거는 딴 사람한테 가르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정교회 15개 중에서 307명, 요번에 이제 308, 309, 3012 돼서 310명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건데 그 중에서 307명에서 15명 리더를 세웠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딱 지켜. 자기 제자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거를 시연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리더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도 리더들이 생긴 거예요, 계속. 물론 저 혼자 이 목양교회 사역에 바쁘니까 할 수가 없어서 남침내교단 샘 목사님, 미국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그걸 했고 지금은 리더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 84세 로사 권사님도 북런던 에드몬튼 그린에서 8명 모이는 가정교회 리더로 돼 있어요. 본인이 가르치고 전하. 이거는 얼마나 배웠고 뭐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 안에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서울대를 가서 뉴욕대 졸업하고 콜롬비아에서 대학원을 하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어. 그 다음에 큰 증권사 JP모건에서 25년 동안 몇백만 파운드 받으면서 근무를 했어도 그건 똥이다. 예수님 하는 거에 비하면은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지금 이걸 받아들여서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케이. 자, 그러면은 3분 복음 메시지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리더로서 한글로 하시니까 한국어로 달달 외워야 돼. 다음 세션까지 내가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볼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분 복음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태어나 모든 사람도 죄인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가 당신의 삶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만일 두려움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둘째, 미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미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건우 형제님을 미워하면 뭐예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미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셋째, 고통과 문제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넷째, 죽음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정죄되어 지옥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말하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죄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죄의 사악은 사망이므로 누군가가 대신 죽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서 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을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3분 복음인데 이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이 왜 죄인인지. 네 가지가 있죠. 두려움, 미움, 그리고 고통, 죽음. 누군가 죽잖아요.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살아 돌아와도 의롭다는 진짜로 험불하다는 모세, 아니면 노아, 의롭다는 노아가 돌아와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컨빈스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대속을 해야 되잖아요. 대속을 할 수 있는 거는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대속 제물로 주셨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어. 크게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 물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할 때는 이 교제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기독교인으로. 근데 말로써 전하려면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김영 집사님도 물론 이제 전해갖고 성도를 데리고 오게 하지만 조금은 시스템적인 거면은 그 사람들이 김영 집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조미연 자매님, 조건원 형제님도 지금까지는 전도지 주고 지저스 러비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들이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들이 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전하는 툴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중에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러니까 전하는 툴은 지금 3분 복음이야. 그러니까 3분 복음은 리더로서 본인들이 전할 줄 알아도, 물론 나가서 저도 얘기할 때 3분 복음으로 꼭 전하지 않아요. 교육시킬 땐 하지만. 근데 저같이 가서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그런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는 기본적인 툴을 주기 위해서 3분 복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르치는 툴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메인 디시예요. 메인 디시. 지금까지는 애프타이저인데, 물론 3분 복음도 메인 디시인데 어떤 게 뒤뜨리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변화받는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건데, 크게 가르치고 전한다. 가르치고 전한다. 그래서 3분 복음으로 전하고 1권의 일가로 가르친다. 그러면 첫 번째 교재 1과는 지금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툴이에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530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성경은 특히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한국말로 보면 21절. 아들을 낳으니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So, 이는 인간의 모든 불행이 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랑 같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것만 하지 마. 근데 우리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얘네들이 죄질 거를 알았죠, 당연히. 그래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를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자, 볼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가 사탄이 마리아하고 원수가 되고 마리아의 그러니까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왜냐하면은 사탄의 머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이게 십자가형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발, 손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왜 성경에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고 그렇다면 죄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누군가 죄를 대신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의로운 사람으로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부활은 증명하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걸 의미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미션이 보면은 crucifixion, resurrection, ascension. 그러니까 십자가형, 부활, 그다음 승천인데 그게 세 가지 미션이에요. 미션. 예수님이 오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 3대 사역이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다음에 치유는. 근데 미션 중에서 당연히 우리 대속을 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그다음에 부활이 돼야지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부활해서 증명하면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살아나실 때 모든 죽은 성자들이 같이 살아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 resurrection power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으면 두 가지 아까 얻는다 그랬죠?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구원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3분 복음에서 4가지 증상이 있으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3분 복음은 입으로 하면서 전하는 거고 이거는 지식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티칭 툴인가 가르치는 툴인 거예요. 자, 질문 1-1.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구절로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에게 이뤄낸다. 누구의 죄로 왔어요? 아담의 죄. 자, D3 포인트. 본문에서 한 사람이란 첫사람 아담을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첫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따라 번성하게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principle of headship, 그러니까 대표성 원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걸 갖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죄인인지. 뭐 태어났어. 그러면 지금 물어볼 거야. 조미연자매. 유미는 태어나서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아직 죄인입니까? 죄인이야. 이게 대표성 원리야. 슬픈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날 자부터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게 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1-2.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이름으로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혹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죠. I'm the way, the truth. 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단데.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를 갖다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 D3 point. 성경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증명한 것보다 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제가 보통 무신론자, 에이시스트한테 복음 전할 때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1-3. 평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당신에게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3분 복음에 얘기한 두려움, 미움, 그 다음에 고통, 죽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두려움 있잖아. 우리 저곤이 형제님, 조면자님 여기 와갖고 지금 이제 행복하죠? 근데 오기 전에는 항상 중국에 있을 때 진짜 공안이 올까 어떻게 할까 두려움 있잖아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 안 만났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 만났으면 또 순교했을지도 모르고. 오케이? So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왜냐하면 사단한테 속아갖고 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열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수치가 느껴. 보면 노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아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 셋째 막내 아들 갖다 저주해. 왜? 술을 먹어. 그러니까 뭐가 생겨? 수치가 와. 수치가 오니까 뭐가 와? 수치가 와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 죄를. 술 먹는 거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왜 걷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단이 두려움이나 이제 떨림으로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저번 주에 보면 제 딸이 절벽에서 60m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요. 대형 사고예요. 근데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주님께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딸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선포했어요. In the name of Jesus, kicking out all the evil spirit from my family and by myself.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났어요. 그러고 나서 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듭났는데 왜 주님 나한테 이런 어려운 걸 주고, 주님이 왜 어려움을 주겠어요? 더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 붙잡고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둘째로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 당연히 두려움, 미움이 죄니까 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전해져 내려온 죄의 본성의 원죄. 원죄가 뭐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죠? 영어로 하면 lust of flesh, lust of eyes, lust of pride,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죄가 사람들이 항상 있어.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 창세기에 나오는 거. 맛있는 거 보면 사과인데, 이거 맛있겠다. 보기에도 좋아. 그리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건 이생의 자랑이죠. 그거를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에 이르시되 it is written 해갖고 그걸 3번 다 물리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인 원죄와 각 사람이 생각과 말로 행동으로 하는 죄인 자범죄 본인이 짓는 죄야. 그거는 성경은 미워하는 고쳐자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저번 주 목요일 날 팔확신 중에서 3장 세 번째 확신이 있어. 승리의 확신. 어떻게 승리의 확신을 또 가지냐? 말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진다. 그거예요. 근데 일단 보면은 나중에 팔확신까지 가면은 첫 번째 뭐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번 주 목요일 강의했던 거는 승리 확신인데 요 번째는 제가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또 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초학력 끝나고 팔확신에 갔을 땐 그걸 다 또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팔확신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 토픽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제자들을 양육을 했는데 어떤 제자들이 한 3개월, 6개월 열심히 했어.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진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죄사함 진짜 받았나? 강민이도 그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확신을, 팔확신을 잘 들어야 돼, 강민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더로서 팔확신을 갖다가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전도하는, 기초양력은 전도하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자훈련은 거의 5확신 정도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랑의 교회에도 5확신으로 돼 있고, 근데 그거를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을 갖다 붙여놨는데 우리는 분류를 해서 이거는 죄사함의 확신이고 이건 구원의 확신이고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성경 구적이 답변을 줍니다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아담한테 내려져 온 원죄가 있고 자범죄, 자기가 지는 죄가 있고 셋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가 3장 39절 말씀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통이 있어 지금. 육적인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희망이 있잖아. 왜?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아멘? 네 번째, 반드시 한 번은 죽어. 나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다 모든 분들이 죽어요. 물론 저희가 그리스도인에서 바라는 거는 7년의 진짜로 힘든 트러블레이션 다음에 우리가 휴가하는 거죠. 랩처.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죽어, 사람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근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다 누리고도 죽고 질병으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각종 죄로도 죽어도 그것은 단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부과할 뿐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입니다. 과정은 틀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 송 목사님 맨날 얘기하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나이로 죽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순교당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진짜로 신실하다고 제가 가정하에 얘기하면 항상 백색 순교를 하고 계세요. 자기를 맨날 부인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매일 죽노니. 맨날 죽는 거야. 자기 죽는다는 건 뭐예요? 세 가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의 인도로 원죄를 물리치는 것. 그게 자기가 죽는 것.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백색 순교. 근데 백색 순교를 하면서 살아왔던 바울이기 때문에 정말 적색 순교를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그건 정말 주님을 위한 영광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나는 쉽게 얘기해서 쉽게 뭐 말로 나는 지금 주님에 당장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노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하세요. 네 가지. 두려움, 미움, 고통, 죽음. 위 네 가지 사실이 당신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사실은 죄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죠. 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구원받을 의지도 없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첫 관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키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조건희 형제님이 은행에 한 100만 파운드 빚이 있어. 그런데 김혜영 집사님이 갚아줬어.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이상 본인의 얼마나 큰 생각을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갚아준 거야. 항상 주님한테 감사해야겠죠. 범사에 감사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살전 5장 18절 말씀, 그죠? 오케이. 질문 1-4.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각종 두려움과 죄와 고통과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도한다는 심정으로 이 레슨을 들으시면 돼. 물어보는 거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어? 지옥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대답을 못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들 함을 받느니라. 생각해봐. 불이 안 꺼져. 막 불에 타고 있는데 자기가 계속 누가 소금을 쳐. 얼마나 아프겠어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표현해주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죠. 네? 자, 일반적으로 D3 포인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며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고 고통이 영원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오래 참으시고 정말로 이제 보면은 궁일하시고 이렇게 한 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멸하는 걸 바라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원하시니까. 그쵸?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왜 죄인인지 알았잖아요. 우리가. 네 가지. 그쵸?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움과 죄와 각종 고통으로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야 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받아 지옥에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길을 예배해 놓으셨대. 그 길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아시죠? 뭐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14장 6절. 3장 16절 영어로 하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Him shall not perish, have eternal life. 이 구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영어로 꼭 외우셔야 되는 거야.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s farther except through me. 그거는 외워놓으시고 항상 그거 갖고 노방설교를 하시던 전하실 때 우리가 얘기하는 2대 코어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질문 2-1.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그릇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을 쫓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이게 베드로랑 하시는 말씀이죠. 1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글로 보겠습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베드로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이거는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 당신이 유대. 그 당시에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이렇게 할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가신 거야. 사마리아에.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물 좀 줄래? 이러니까 넌 유대인인데. 그러고 나서 쭉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너 결혼을 5번 했고 뭐 하고 너 지금 6번째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너는 예언자다. 프로페시다. 그때 나중에는 정말 당신이 메시아구나. 이러고 나서 물을 뜨러 갔다가 까먹은 거야. 자기가 왜 왔는지. 그리고 사마리아 하이스트리트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이 베드로한테도 이걸 했지만 나중에 이 뒤에 마태복음 16장 후변에 뭐가 있냐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왜 부인했냐?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 사도행전 2장에서 결국에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져서. 왜? 3번을 부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어. 베드로가. 두려움이 있어서 너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는데 너 잘못 봤어. 잘못 봤어. 결국엔 나중에 3번째 첫 닭이 울 때 울잖아요. 근데 우는 건 그건 회개야. 회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주님한테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유다는 반면에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죄책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일이 자기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으면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항상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되게 중요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D3 포인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위대한 선생, 종교 지도자로는 알고 있지만 이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라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구원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일반적으로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모르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하죠. 자, 질문 2-2. 예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신 사람이시지만 하느님이십니다. 무슨 근거로 예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또 애들이 물어볼 수 있어. 야, 지저스가 왜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시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D3 포인트. 기적과 부활로 증명합니다. 기적과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느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에요. 둘째로 하느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해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바리바리 와갖고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니까. 셋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등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넷째로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You are the Messiah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그런 건 뭐예요? 라사로를 일으키시잖아요. 본인 자신도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보면 이 중요한 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통 분들은 신학자들도 그러고 이거를 지상명령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건 요한복음 버전의 지상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거는 커미션이에요. 지상명령이에요. 아버지 나 보낸 것처럼 너를 보낸다. 그러고 난 이 말씀 하시고 항상 그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권세 중에 능력 중에 그게 뭐냐면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치유의 기프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죄인을 사할 수 있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게 부활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Peace be with you. I'm sending you as my Father sent me. And receive the Holy Spirit and forgive each other.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주신 권세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런 걸 갖고 있어? 모하메드도 안 갖고 있어요. 부다가 죄 사함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힌두가 뭐 물건이 힌두가시니까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왜 치유에 그걸 못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예수님이 준 권세 중에는 죄사함의 권세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대시해서 그 사람들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학신 기도를 하고 나중에 축복으로 안식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물론 한국은 그래요. 야, 목사나 선교사나 안수를 받은 그게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그게 있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김혜영 집사님이 막말로 제자 양육을 해요. 근데 이걸 얘기해 줄게요. 쉬운 예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2009년에 어떤 목사님이 방송이니까 이제 영국교회 목사님이에요. 300명이 되는 성도 교회를 맡았어. 담임 목사님이 있어서 부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를 삼았어. 재생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5년에 통계적으로 4,000명이 넘는 성도가 생겼어요. 근데 자연히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내려서 그분은 겸손한 분이지. 보통의 담임 목사 지고 있으려고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제자 훈련 사람한테 영적 권세가 넘어가요. Spiritual authori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거 중요해.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전도를 해야 제자를 삼겠죠. 전도하면서 제자 훈련에 꼭 중요하게 생각해. 그게 주님이 주신 지상명의 제일 골자예요. 왜 교회가 부흥 못해? 찬양하고 은혜 놓고 좋아. 자기네만 만지. 왜? 찬양 왜 합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영광 올리려고. 물론 그러면서 임재가 임하고 있는 은혜를 받아요 저희가 당연히. 근데 목표는 은혜를 주님한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영광을 올리고 나서 우리는 나가. 흩어져.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다시 교회를 데리고 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순환 구조. 아멘. 오케이. 자, 질문 2-3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오셨습니다. 즉 남녀의 성적인 관계로 잉태되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자, 왜 그런지를 제가 뒷줄 포인트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세상 사람처럼 탄생하시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기에 의인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고 누구를 전도할 때 가장 이해를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야 어떻게 예수는 역사적으로 요셉 아들이고 마리아 그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대속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왜 그 세 명의
이게 한 명인지 삼위일체에 대한 컨셉을 줄 수 있어요. 자, 질문 2-4. 왜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hile we are still sinner, God demonstrated His love. While we are still sinner, Christ died for us. 자, 예수께서 D3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강민이는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낼 수 있어? 나는 내놓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케이. 질문 2-5.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우리의 죄 때문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한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 자, D3 point.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람의 죄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잖아요.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약속이 안 지켜졌으면 우리 진짜 믿음이 헛된 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지만 그건 지켜졌잖아요. 역사적으로. 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적이 아니죠. 옵션이 있어요. 컨디션이 있어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죄를 너무 싫어해.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우리 어저께 주일학교 주영이가 외웠던 구절이에요. Peter said unto you,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giveness to your sins, and you shall receive gift of the Holy Spirit. 그걸 어제 우리 11살짜리 주영이가 외운 말씀이고 어제 제가 타픽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자, D3 point.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하며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십니까? 회개가 진짜 중요해요.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데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주님한테 기도에 응답이 없냐면 잘못된 기도 타픽. 큰 집으로 옮겨주세요. 이게 뭐 산신령한테 빌린 것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주님한테 원망을 하지 말고 회개를 먼저 하세요. 엎드리고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하고 나서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꼭 필요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답할 때는 yes, no, 그 다음 wait인데 기다려라인데 기다리는 순간에 제일 아프죠. 근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송교 목사님도 30년을 성전을 주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면 아프지만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주세요. 그분의 시간에, 카이로스 타임 때. 자, 질문 3-2.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Believe the gospel.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게 아마 강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주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인이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복음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 뭐예요? 굿뉴스. 굿뉴스. Jesus died on the cross. 십자가에 막 박혀 죽으시고 저희 때문에. Raised from the dead in 3 days. 굿뉴스. 그거를 시인하고 Jesus, 이제 다음 질문에 들어갈 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sinner's prayer, 확신 기도를 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라. Dear Lord Jesus, I know I'm a sinner. I ask your forgiveness. I believe you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raised from the dead in 3 days. I turn away from my sins. I invite you coming to my heart and life. I want to trust and follow you as my Lord and Savior. I'm a child of God in Jesus' name.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고 지저스를 놓으니까 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형 부활을 믿는다. 이게 기본적인 자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창안한 게 아니라. 근데 참 신기한 게 내가 쓰는 똑같은 확신기도문이 런던 수봉교회 그 전도지역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게 그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3가지. 입술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 부활을 믿어야 된다. 오케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즉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게 됩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데 계속 물어봐야 돼. 이 질문은. 새 성도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새로 제자된 사람들. 기신자들도 헷갈려 하는데 새로 한 사람들 얼마나 헷갈리겠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계속 꾸준하게 물어보는 거야. 가르칠 때마다.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교과에. 질문 3-3. 제가 얘기는 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Yeshua is my Adonai. Jesus is my Savior. Jesus is my Lord.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서 고백하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해. 이때까지는 김주환이가 나의 주인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뭐 50인을 믿어도 그 똥으로 믿은 거지. 근데 진짜로, 근데 언젠가부터는 진짜로 모든 걸 하면 죄를 지면은, 죄를 짓겠지, 나도, 그죠? 죄를 지면은 고민을 해. 정말 뭐 어쩔 때는 여기 처음에 거듭나고 나서도 몰래 담배도 피우고 뭐 이러면 고민을 해. 그거는 그때부터 회개를 해 또. 근데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그런 건 뭐냐면 본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하고 생각하면 그런 회개에 대한 심령이 생겨요. 왜냐면 주님이 회개형, Spirit of Repentance 부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 회개형이 또 강력하게 본인 플러스로 자기 성도들한테 생기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부흥이 돼, 부흥. 그래서 영어로는 Where there is a spirit of repentance, there is a great revival.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즉,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그렇잖아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피고, 그 다음에 조미연 자매 와이프가 가슴이 아프면 뭐하든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하면 안 되죠.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조미연 자매님도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남편 청소하고 이런 남자랑 살면 행복해요. 이런 포스를 막 하더라고. 뿅뿅뿅 같으로. 그래서 일단 이게 참 보기 좋고, 일단 보면은, 즉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건 공개적인 공표인 거예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So,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앞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그냥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한국 분들이라서 기도를 짧게 해서 같이 읽으려고 여기다가 같이 해놓은 거예요. 기도 올려봐요. 자, 이렇게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1권에 1갈 지금 교육을 다 하셨고요. 강민이 한글이 더 재밌어? 한글 재밌어? 근데 너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걸 교육을 해야지. 내가 강민이 형제를 교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어머니가 한국 사람들 전도하고 한인들 너는 영어로 전도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음 주에 어떤 토픽으로 뭐 대면을 해도 되고 방송으로 해도 되는데 구원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옛날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막 그냥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또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기억하세요. 지금 사도행전 5장 42절이 우리 핵심 열쇠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전하는 거는 3분복으로 조금 전에 배우신 1권의 일가로 가르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면이 이쪽 거. 방송 꺼봐.